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라파 여호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찌할 때 라파 여호와의 손길에 치유가 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내 질병조차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라파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치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슬픔, 내적인 상처, 또 더 나아가서는 불치병을 포함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라파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할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라파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지 우리 3주에 걸쳐서 우리 문제나 고난, 어려움, 질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과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방전이 필요한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요, 죄로 기인된 문제와 고난, 어려움, 더 나아가선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함 받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더 많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니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말거라 하시면서 속성상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불며 공격할 이때 치유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길 원한다.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낭망되지 않고 뚫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라파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실진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초심으로 가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는 라파 여호와라 라고 소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국이나 이 곳곳의 집회나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 멕시코 이 예수랑 교회 선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분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수도 없이 또 방문하시고 메일을 통해서 상담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유를 하기를 원해서 기도원이나 또 우리 멕시코도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집회 가운데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치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에스더 목사님, 왜 내 병은 치유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 다른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봤는데 왜 내 문제는, 내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라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질병,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라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와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치유하고 회복까지 일으키는 열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누군가는 즉각적으로 치유가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나는 3년, 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내 병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라파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해, 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소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지만 그 치유를 받는 조건과 그 치유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잘 이루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내 것이라는 그 명분 안에서 치유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러다가 행여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질병,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언제든지 너희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유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라파여호로 너에게 치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단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라파 여호와를 쉽게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건이 부합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 병을 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라파 여호와로 여러분을 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큰 명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고 치유가 가속화되지 않는 이유, 그 가운데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어떠한 문제, 질병,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되고 이 결과가 나온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추적해서, 아, 이 결과는 이 원인 때문에 발생되었구나, 내 문제는 이 원인 때문이었구나, 내 질병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병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규명하여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와 현상은 그냥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볼 때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처방전을 가지고 치유한다면 계속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가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문제, 질병, 어려움, 이 다양한 이런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 속에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문제, 질병 유발되는 네 가지 근원 네 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죄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 영적인 공격으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질병,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질병.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네 가지로 축약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질병, 고난, 다양하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밀어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그 근원, 원인을 살펴보니까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공격으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문제, 어려움,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죄나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손길이 아닌데도 발생되는 고난,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문제, 고난, 그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해 보신다면 분명히 그 결과가 앞으로 나가가서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이 네 가지 안에,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 또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요, 오늘은 죄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요, 영적인 공격으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 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질병과 일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죄로 기인된 문제와 질병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죄로 기인된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큰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렘, 기쁨, 소망,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마치 천국의 모형처럼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자.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함께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담은 계속 생명을 유지한 채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에덴 동산이 꽉 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에덴 동산, 죄가 투입되기 이전에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질병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었다고 해요. 질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 안에서 고통을 받는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또 죄를 잉태하고 우리 안에서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으므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심도 염려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망도 없었을진데 죄가 투영됨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게 되므로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가중하는 삶으로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 속에 거하게 되면서 그 자녀들,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세대부터 쭉 질병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담이 몇 세에 사망하고 또 가인과 아벨, 노아 쭉쭉 하면서 누가 몇 살에 죽고 그 전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적으로 살았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음이 없었을 텐데 죄가 투영됨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까지도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 문제,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로 기인된 질병을 앓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어떠한 죄가 또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일으켰는지 우리가 우시야 왕의 질병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리 우시야 왕의 질병 역대하 26장 19절에 분명히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 죄는 전가되고 죄가 전가되고. 그런데 그 죄의 이 원인 가운데서도 우시야 왕의 죄는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파 여호와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면 그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행여 너희에게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 라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고치리라. 우시야 왕에게 질병이 나병이란 질병이 들어왔는데요, 그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만인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의 교만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탄의 말에,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탄의 말에 종속됨으로 그 다음부터 죄가 들어와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설령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질병에 걸렸고 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이 생겼는데요, 그 나병이 생긴 이 원인이 죄일진데 그 죄가 뭐냐? 교만, 그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 분향을 하라는데요. 그 분향하는 그 직임과 권리와 책임은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사님이 행해야 하는 예배, 집도, 이것을 우시왕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의 성품과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뭐 분노를 내고 교만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암에게 나병 허락한 것처럼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나병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할지라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고쳐주리라 하신 말씀에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시야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라파 여호와로 그의 삶을, 그의 문제를,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히스기야처럼 고쳐줄 수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라파 여호와야 라고 말했지만 우시야 왕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만난 그분,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만지는데 나를 만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삶에 대해서 분노,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요, 바라보실 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마음을, 죄된 마음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병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원인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출애굽 15장 26절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제단 앞에서 분노하면서 교만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죄로 기인된 고난 중에서 우리 38년 된 중풍병자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우리 또 다른 예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우시야 왕의 경우는요, 이 한 나라의 왕일진데,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직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교만함으로 분노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도 없을 뿐더니와 본인도 나와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시야 왕의 나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의 죄, 그것이 교만, 분노, 다스리지 못하는 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뇌졸중, 어떤 질병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떠한 문제, 고난, 질병 이런 속에서 우시야 왕처럼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지요. 그죠? 갑자기 쓰러지고 화를 내다 쓰러지고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틈탈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죄의 범주 안에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미움, 분노,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의사 선생님이 물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이 뭡니까?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 우시아 왕은요, 그 분노가 그게 다란 거예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뒷골이 땡겨서 쓰러지고 뇌출혈, 뇌졸중이 거의 그런 분을 다스리지 못한 스트레스성이 많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다 진단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분노,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벌라,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지 않겠느냐. 근심하지 말라. 근심도 스트레스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스트레스를 의학적으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 비방, 전제, 판단, 미움, 저주, 하나님을 향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요인이고 그 안에 질병을 유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나에게 나와서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사라짐으로, 원인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질병은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또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분노를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상처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이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 3명이 자살함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이것이 분노, 미움이 쌓여져서 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살로 계속 충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자살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이제 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탁 풀어놓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내 거야. 나는 라파 여호와야. 이제는 그 고통은 너의 고통이 아니야. 내 고통이야. 너의 문제는 이젠 너 것이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그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라파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는 죄다. 스트레스의 범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 분노, 염려, 근심, 미움, 분노, 다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 영역,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시아 왕처럼. 또한 스트레스 아닌 범주가 또 무엇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걸까요? 어찌했든 그가 스트레스든 어떠한 문제든 일반적이든 하나님이 허락했던 질병,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계속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늘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의 물들이 흔들릴 때 나를 누군가 저곳으로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물어봤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의 치유가 임하는 경우는요, 소경도 그렇게 치유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주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이미 그의 성품과 기질 가운데 원망, 불평, 이간질, 이런 것들이 가득 성품 안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했어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성품적인 것들이 이미,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나는 낫고자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병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38년 된 나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간질, 시기질투, 내 마음에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로 중풍병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풍병의 원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 질투,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이제 낫고 나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간질하지 말라.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남을 탓하지 말라. 이것이 질병, 문제, 어려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듭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38년 된 중풍병자의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성품, 기질,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품이 있다면요, 다가가더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과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해요. 원망, 시기, 질투, 불평하지 말라. 이런 관계 속에서 직장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사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 시기, 질투, 주변 동료,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오고 어떠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된 성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가진 이런 성품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이간질하지 마, 질투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남을 탓하지 마, 그리하여 다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 질병의 근원을 살펴볼 때 우리도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시아 왕의 기질이 있습니까? 있어요. 교만해요. 그건 아담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적 원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한 아담의 원죄, 죄가 우리 안에 투영되므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 38년 된 그렇게 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가 치유받을 때는 누구한테 고침받은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이간질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38년의 중풍병자가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다, 이간질하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간질하지 마라, 다시는 남을 탓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고 또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이간질하러 유대인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찾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찾았던 예수가 바로 저 사람, 내 병을 고친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 했는데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저 예수야. 나에게 보상금 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 가룟 유다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치유를 만약에 라파 여호와로서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다시 그러한 성품, 기질, 인격, 그런 삶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다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 질병이 재발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라파 여호와께서 만지셨지만 다시 그 죄 안으로 들어가서 술 취하지 말라 해서, 그렇죠? 이건 방탕한 것이라 해서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되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무엇이 발생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술을 먹어서 주사가 심하고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과의 관계, 공동체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된다면 간에 손상을 입고 간암으로도 갈 수 있고, 이래서 사망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차라리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취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함의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개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애굽 15장 26절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날마다 역사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이 결과, 고난의 결과, 문제의 결과, 질병의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죄로 기인된 오늘 설명드린 우시아와 중풍병자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문제, 어려움, 고난, 질병이 있을 때 이 죄로 기인된 우시아 왕과 38년의 중풍병자의 기질과 결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기인된 질병의 치유와 해결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정확히 죄로 기인된 질병, 문제, 고난의 치유와 해결 방법,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만약에 술 취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분노, 원망, 이런 것이 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간질,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발생된 문제 가운데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늘 날마다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항상 그 사람 탓이라고 제가 원망했습니다. 이런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성품과 이 원인과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그거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고백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죄성이 무엇인지, 행여라도 우시아 왕의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기질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죄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죄도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 분명히 동성애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애로 인해서 무엇이 깨지기 시작합니까? 지금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인데, 사탄이 이를 알고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상식이라는, 허용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에 가고 또 한국에 가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눈에 보여요. 아, 커플이구나. 그 남자와 남자가 막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주 목격해요. 뽀뽀를 하고 손을 잡고 커플 룩을 입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도 그런 거예요. 대놓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불순종, 어떤 말씀에 불순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일진데, 이 목적에 정확하게 죄를 지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겠죠. 에이즈도 올 수 있겠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타난 결과, 에이즈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와 여러 가지 관계가 파괴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서 동성애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해, 그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계속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그로 발생된 결과, 에이즈, 여러 가지 관계,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면 내가 너를 고칠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어. 동성애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원인을 가서 제거할 때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질병 치유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기인된 질병의 치유 해결 방법은요, 죄가 있다면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야 간이 치료될 수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 폐가 치료될 수 있어요. 아멘. 욕설을 끊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도박을 끊어야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중독을 끊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기 전에 그 문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돌아서면 그 원인 안으로 그대로 죄를 짓고 있다면 금방 또 재발이 되고요, 하나님이 고쳐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끊었다면 그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끊었습니까?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 재발되지 않도록 내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로 기인된 질병의 치유 해결 방법은 그 죄된 근원과 이유를 차단시키고 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끊고 회개할 때 그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라파 여호와로.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죄를 끊으라 하는 말에 너희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끊는 것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켰기에 나는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너를 치유하는 라파 여호와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 원인 가운데 죄로 기인된 문제, 고난, 어려움, 질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시아 왕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 여실히 우리 안에 있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질병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 그런 결과, 우시아 왕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풍병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죄를 멀리하고 서로 고백하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주 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기인된 문제, 고난, 이러한 경우 또 어떠한 처방전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은 항상 남을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중풍병자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라파 여호와로 만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지만, 만질 수 없는 그릇인지 만지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와로 만질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 내가 라파 여호와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만지리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매 그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